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지성소, 또 성소, 성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 말씀도 좀 더 와닿게 되어지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필요한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잘 이제 그림으로 아까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주신 첫 언약.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피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피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제사를 드릴 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요. 거기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담은 그 피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잡은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갈 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 속죄하는 일 그것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시고 단번에 또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까도 봤지만 성막 안에 우리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특히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 그 말들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또 그 언약 안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 또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좀 답을 얻는 우리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 언약의 속죄, 온전하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 피제사, 그 천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 피제사를 두고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에 따른 속죄는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첫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를 행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속죄하는 일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성소 안에서 했는데 성막이라는 곳에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보면,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두 군데로 나누죠. 이곳에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우리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성소 가운데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아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 그리고 여기가 성막, 이 안에서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자,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가장 먼저는 뭐 다른 설명들은 내가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 안에는 제일 먼저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그것이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그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의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기도를 올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죄를 사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가 행해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보면은 휘장 커튼이 쳐져 있어요. 휘장 커튼. 이 휘장 커튼이 왜 쳐져 있느냐? 똑같이 성소 안에서도 이 공간도 구분된 곳인데 그 안에서도 이 지성소라는 것은 특별히 더 구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구분된. 그래서 그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휘장이라는 커튼을 거기다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뭐 아까도 뭐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게 돼. 일반 백성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나 제사장도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기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성소라는 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지성소라는 곳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던 이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천사 모양의 금으로 된 이 그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형인 거야. 모형인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실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 있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서 피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이 은혜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면 죽게 돼.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우시아라는 왕도 내가 왕인데 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하겠냐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아무리 이 땅 위에 있는 그냥 땅 위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 땅에 있는 그냥 금으로 만든 어떤 모형이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지정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곳, 그래서 휘장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어떤 대단한 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죄의 문제에 속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갈 수 없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휘장 커튼을 놓고 여기를 특별하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장막 이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하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성소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성소, 성소, 피제사 모든 것들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지만 피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야.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성소, 또 성소, 제사장, 피제사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에 대한 것을 예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피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지키고 왜냐하면 그 피제사나 제사장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만들라라고 다 지시를 해줬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하고 잘 지키고 거기에 맞춰서 양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예요. 이 배경에는 우리 인간을 속인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체부터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원죄를 말해요. 원죄 속에서 우리 사단에게 잡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로도 이 문제는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채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져버리게 되면.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이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 속죄함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라는 건 되게 값어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뭐 어떤 액세서리를 할 때도 오래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리 값이 나가고 아무리 오래 가는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바로 19절에 나온 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빠지면은 결국 이것도 모두 다 형식이고 결국엔 종교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과 응답은 없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고 기도하고 빼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똑같은 종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뭔가 철저히 하고 잘하고 바르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제사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지면은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언약이 없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그런 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첫 언약 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 근데 이 예표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위에 세워져서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있는 삶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속에서 그 복음의 언약으로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우리 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했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아까 성막, 성소 그곳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를 들어가야 했어요. 성소에.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했어.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 이것은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우리 속죄를 영원히 또 단번에 이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제사장 비교해서 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6장 2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을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레위 지파로부터 내려온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엔 기록이 없어요.
그거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두고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죠. 휘장에 있는 이 성소라는 것은 들어가면 잘못하면 우리 인간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구분시켜 놓는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휘장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보자.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천사,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의 그 모양이 천사,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임재, 그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튼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대제사장들도 거기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벌벌 떠면서 들어갔던 그 곳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지성소와 같은 그 보좌에 우린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세요. 내가 조금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실수까지 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의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는 행위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성당에서도 뭐 계속해서 뭔가 덕을 쌓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죄 지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살면서 3커플 이상을 결혼시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왜냐?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엮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결혼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고 한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그것에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있는 상태, 내 수준, 나는 행위, 행동 그것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리거나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이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완전한 구원을 이뤘고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이제 복음 듣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뭐 엄마를 통해서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반대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짜증이 일어나. 뭐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면서.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 있다면서. 내가 어린 마음에 잘못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없어도 돼요. 이런 일도 못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라고 내가 그걸 막 떼쓰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번이나. 그런데도 한 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구원관에 대한 것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나의 그리스도께서 참 대장이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나의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응답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많은 계속해서 이 대장과 지성수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이 언약이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그렇다. 나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걱정도 어떤 고민도 없다. 확신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70인 제자와 같은 우리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는 것이 아닌 누릴 수 있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이 내가 지극히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그랬어. 어떤 책을 쓰더라도 요점이 있죠. 그 요점이 뭐냐,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계시면서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우리가 말로만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있는 기도의 뜰 시간이고, 또 나 개인의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보좌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10가지 발판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하라는 건 그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 주시겠다,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학업이잖아요. 이 학업 속에 정말로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다가 그곳에서 한계가 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학업을 하겠다 라는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아요. 증인. 어떤 증인이냐? 다른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연히 나에게 성적의 증거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음 또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내가 가서 전도지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있는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있는 현장 친구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제장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딱 세워져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이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소에 휘장을 갈르셔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붙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